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북한에 계신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귀한 덕목이 바로 정직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도자는 정직이 생명처럼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국민들이 그 자리에 보내놨는데 거기 가서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그저 실컷 헤쳐먹고 나가려는 그런 정신 상태로 대통령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에 어떻게 하니 헤쳐먹고 나가려고 정책도 돈을 어떻게든지 거기서 헤쳐먹고 나가려는 정책으로 하는 걸 보고 제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라통이 터져. 국민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면 안 되겠습니다. 나라가 빚이 천조를 가까워요. 천조. 천조입니다. 천조. 이게 적은 일입니까? 저는 적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천조는 미국에서는요 만조가 넘어. 만조가 넘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나라가 적은 나라니까 우리나라 천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 눈도 깜빡도 안 하고 그저 재난기금이라고 10만 원 주고 얼마 주면 그냥 우리 국민들 모르고 그냥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저는 지금 저 평택에 옆에 있는 안중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난기금 한번 받으러 가봤는데 좋아서 그냥 싱글벙글 그 빚내 갖고 주는데 앞으로는 표퓰리즘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약 성경의 선자가 말라기라는 선자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말라기라는 선자인데 그 선자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다. 그러면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죠. 그 말라기라는 선자가 말세에 있을 놀라운 예언을 바로 말라기 4장 2절에 하는데 한번 여기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뭔 해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애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선자 이 말은 영적으로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섬기는 신앙이 나타날 것인데 그 신앙이 의로운 신앙으로 바로 그 의로운 신앙은 신부신앙인데 그 신부신앙이 떠오르면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서 종교신앙에서 병들고 썩고 부패한 모든 것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이 말은 말세가 되면 의로운 해 같은 신앙이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 떠오르면 한마디로 신부되는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들의 애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라고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아니 해는 태양을 말하는데 해는 태양이지 의로운 해가 있고 의롭지 않은 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공의로운 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의의 태양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모에서는 승리의 태양이라고 번역됐어요. 아니 태양은 태양이지 뭔 공의로운 태양이 있고 뭐 승리의 태양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 말은 영적으로는 나팔절이 되면 바로 신부신앙인 의의 신앙이 이제 부각될 걸 떠오를 걸 말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말세에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이제 부각될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이념 정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념 정치 네가 났습니다. 이데올로기 네가 났다고요. 의의 태양 같은 홍익사상인 정치가 떠올라야만 전 인류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도 약간 다른 말로 예언을 했는데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새별 같은 새벽별 같은 신앙이 떠오를 것을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왔으면 샛별이다. 의로운 태양을 샛별이라고 하늘의 샛별 같은 영적 신앙인 신부신앙을 말하고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의 정직 정치가 떠오를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막혀서 홍익사상을 지금까지 약 5,000년 가까이 펼치지 못했었습니다. 그게 감춰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이제 그 암호 푸는 것이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뭔 정치라고요? 정직 정치. 그렇다면 의로운 해 같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시작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영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의로운 해 같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시작되면 바로 인격적인 도의 정치가 일어나서 국민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앞으로 도의 정치야. 도의 정치. 뭔 정치? 도의 정치. 그동안의 정치는 사실은 짐승 정치에 했습니다. 짐승 정치. 말라기 4장 2절 상반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경외라는 말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그 언어가 잘못됐어요. 경외라는 말, 하나님의 인격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저도 기도 가운데 알았습니다. 근데 두려울 예자를 쓰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기한다. 말도 아닌. 뭘 두려워할지. 물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그런 말 되지만 그것보다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예우하고 대우하고 인정하는 걸 말해요. 의로운 해 같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이제 솟아오르면 국민을 태양처럼 섬기게 되고 인격으로 대우하게 되고 인격으로 예우하게 되고 인격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인격으로 모시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선에 그냥 자기 편 만들어 가지고 그저 저질 정치라 그럽니다. 저질 정치, 빌어먹을 정치. 이제 그거 싹 없애야 됩니다. 저질 정치에서 무엇 겁니까?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대통령이 안 되겠습니까?
참으로 성공한 대통령 돼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로운 해 같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시작되면 모든 면에 치료의 역사가 날 겁니다. 모든 면에 치료 역사가 나요. 치료하는 강선을 영적으로 시온즉 신부신앙이 떠오르면 영적으로 교회가, 종교교회가 치료된다는 그런 말로서 예레미야 30장 17절, 예레미야 30장 17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어떤 것도 종교신앙으로 타락한, 부패한, 썩은 교회를 치료할 길이 없어요.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30장. 여러분 꼭 예레미야 3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치료할 약도 없어. 상처를 고칠 수가 없다. 시온 즉 신부신앙으로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산주의, 민주주의, 좌파, 우파 이거 절대 뭘로 못 고쳐. 안 고쳐져. 다 죽으면 죽어도 나는 이거에 맞다는 거예요. 그 사상전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의로운 해 같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시작되면 정치판이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또는 방송도 치료받고 언론도 치료받고 사법부가 치료받고 교육계가 치료받고 국민이 치료받고 전 세계가 치료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짐승 통치에서는 자기 편 만들어서 정치 그냥 판결하는 게 정치 논리에 따라서 기가 막힙니다. 이거 기가 막혀. 자기 편은 다 집행유예로 풀려주고 어떻게 하는지 돌려서 그저 무죄로 하고 옛날 것까지 다 캐가지고 다시 무죄를 해줘. 이게 뭔 일입니까? 나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강주 5.18 사태 때 신학교 그 당시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강주 사태를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주 민주화로 바꿨지만은 거기에 엉뚱한 이름들 언젠가는 그거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리서 잘못된 부분은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중에 역사에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공개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의로운 해 같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시작되면 국민이 기뻐서 좋아서 날뛰게 될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념 정치하면 양극화로 국민의 갈등이 심해지고 두 쪽으로 나눠 서로 다투게 되고 이념 정치하면 국민이 양분돼서 서로 미워하고 이념 정치하면 국민이 두 편으로 나눠서 원수처럼 지내고 이념 정치하면 국민이 두 세력으로 나눠져서 서로 질타하게 되고 이념 정치하면 국민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등을 돌리고 사는 이러한 재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 그랬죠? 가장 못된 정치, 더러운 정치가 이념 정치와 적폐청산 정치입니다. 틀어서 먼지 안 나서 어디 하겠습니까? 적폐는 잠깐 하고 말해야 돼요. 못된 놈들 따끔하게 하고 말해야 돼. 근데 이 정책은요, 한 번 하면 거의
그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뒤로 저렇게 어려운 것처럼. 자, 그러나 정직정치하면 이념정치를 뛰어넘게 되므로 평화가 깃들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서로 신나게 되고 정직으로 하나 되게 되고 국론이 모아지게 되고, 이제 그때가 되면 국민들이 너무 기뻐서 강화문에서 데모가 아니라 강화문에서 이제 전 국민이 기뻐 뛰며 춤추는 때가 올 겁니다. 전 국민이 너무 좋아서, 각 도시마다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삼천리바도 금수강산하면서 춤을 출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8.15 광복절 때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천지진동에서 천지진동에. 이제 그 다음에 그래놓고 두 이념으로 좌파 우파 나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대구 10월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그 총화가 뭔지 아세요? 6.25 동란 6.25.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념을 벗은 우리나라는 기뻐 뛰며 주를 볼 겁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념을 벗을 우리나라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될 겁니다. 기뻐 뛰며 춤춘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차기 대통령은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자나 우도 아닌 민족의 영이 나와 있어요.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할 큰바의 얼굴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구함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의론의 같은 홍익사상은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오도록 뭉치자! 하나 되자! 나가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